지금까지 아나빠나사티 수타,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해서 이제 들숨날숨 기억 수행에 대해서 한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은 자선 상태에서 자선 자세에서 하는 수행이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꼭 자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자선하는 시간보다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자선은 일부 하루에 뭐 많아봐야 뭐 한 10시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뭐 전문적인 수행자들도 보통 10시간을 잘 넘기기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되게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제 자선 수행이나 비슷한데요. 이제 조금 더 일상에서는 자선 상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경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자선 상태에서 하는 수행과 일상에서 하는 수행이 조금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뭐 자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더 일어나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잘해서 일상에서 번뇌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내면 앉아서도 잘 되지만 이제 일상에서 수행이 이제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상태에서 자선 수행만으로 수행을 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수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선에서 하는 수행도 일상에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이제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딱 어떤 자세를 잡고 자선만 하고 이런 것만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 수행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상에서의 수행이 어떻게 보면 실전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선에서 아무리 뭐 수행을 잘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그러니까 온갖 번뇌를 다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이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을 딱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어떤 이제 번뇌를 버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둘 곳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을 두고 있을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호흡으로 보통 이제 해서 자선 상태에서 호흡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의 목적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그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가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가래를 버리는 것이 이제
열반이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가래를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다. 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목적인 이제 방향성인데, 그 가래를 버리는 이제 수단이 뭐냐 하면은 그 도구,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서 이 가래를 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집착이 주로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영원한 것도 없고 또 그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괴로움의 이제 속성이 있고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지혜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래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대상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가래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기울이면서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이런 대상들을 다 이건 정말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본질적으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제 이런 통찰력을 통해서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이제 다른 그 일체 다른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호흡에 마음이 가도록 하는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이제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대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장애라고 하는 그 번뇌의 힘이기 때문에 이 장애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 장애를 통해서 특히나 내가 어떤 대상에 더 이제 집착을 하고 있고 싫어하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자기 부모님을 본다거나 또는 자기 아들을 본다거나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본다거나 이럴 때 이제 거기에 집착이 탁 달라붙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한 욕망이 일어나는 대상에는 특별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거를 알아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이 대상도 내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봄으로써 그런 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놓는 과정에서 이게 그것이 놓아지지 않고 계속 이걸 붙드는 그 힘을 또 이제 그게 장애로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마음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를 버리고 그런 장애를 버리는 과정, 또 버리면서 지혜가 개발돼요. 그런 장애가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대상에 대해서 검어지고 싫어하고 이런 게 다 이제 끄달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놓고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모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호흡 수행의 핵심인데요. 그거와 이제 그 패턴이 일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이제 이런 방식의 수행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 이 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일종의 그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대상들을 놓고 그것을 숨에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장애를 관찰하고 그걸 놓고 그걸 버리고 이제 숨에만 머무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요. 일상에서는 이제 호흡만 갖고 그렇게 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일상에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호흡만 가지고 이래 하기는 힘드니까 그럴 때는 뭐로 바꾸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현재 일어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마음을 둡니다. 몸에다 마음을 붙이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다 마음을 붙였다면은 이제는 이 몸에 마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마음을 붙인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가 약간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재라고 이제 이런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지금 여기 현재 이런 말을 되게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을 아는 때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상이냐 아니면 과거의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대상에 대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재라고 하는 건 다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두 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마음은 이전에 일어났던 거를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기억해서 아는 거나 똑같아요. 화가 일어난 다음에, 화가 일어날 때 이거 화가 일어난 걸 아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나서 사라지면 그 뒤에 이제 지혜가 작용을 해서 아,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 화라는 것과 그걸 아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손이 있으면 이 손을 아는 이 마음은, 이 손과 마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질이라고,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이런 몸의 현상 같은 경우는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문다는 말의 제일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게, 이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의 몸. 그래서 이 물질이 주로 이제 현재에 일어나는 게 되는데, 그 물질의 대상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5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대상 중에서도 이제 형상이나 소리, 뭐 냄새, 맛 이런 것은 보다는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 몸과 밀착되어 있는 대상이 좀 마음을 이렇게 붙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형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은 그 대상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형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대상을 받아들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번뇌가 이제 많이 일어났었고 익숙한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기가 되게 쉬운 대상이고, 그런데 우리 몸과 밀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몸과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그 몸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이런 대상들은 좀 마음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에 마음을 이제 호흡도 실제로 이제 우리 몸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실제로 접촉이 이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감촉, 이런 것들이 주로 현재에 머무는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딱 밀착시키기가 좋은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소리라든가 형상, 냄새, 맛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건 아닌데 주로 주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몸에 밀착시킨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치면 걸어갈 때 발걸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 이것도 내 몸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닿을 때 발바닥에서 이제 바닥에 발을 디딜 때 이 발에 오는 감각도 이 바닥의 단단함과 이 발의 감각이 부딪히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내 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대상들은 다. 이제 또 닿으면서 내가 이런 마이크를 잡을 때 오는 이런 감각이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느껴지는 뜨겁고 차가운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우리 몸과 이렇게 붙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에다가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대상의 마음을 이어가면은 이제 좀 더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제 몸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도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서 붙여 놓는 게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붙이는데, 이 몸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감각들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할 때 뭐를 그냐면 촉을 말하거든요. 감촉. 이 감촉은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그 센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의 내적인 몸이라든가 외적인,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4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수, 화풍 4대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대도 내적인 4대가 있고 외적인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감각, 제가 내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손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도 이게 이제 단단한 손에도 우리 몸에도 단단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내적인 거고, 내가 이런 마이크나 이런 데서 닿을 때 단단함을 느끼는 이런 건 외적인 지대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4대 이제 그 요소들을 부처님께서는 보통 이제 4대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5대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5대라고 하는 거는 왜 5대가 들어가냐 하면 여기 지수 화풍에 다 흑공 요소가 들어가요. 이제 흑공이 들어가면은 이 흑공과 이제 4대 요소하고 흑공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적절히 결합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흑공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경전에 보면 우리 몸 안에 있고 개인에 속하고 몸 안에 있고 우리 자기 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개개인에 속하고,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흑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흑공이 있으니까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흑공의 요소가 사실은 이제 그런 물질과 물질의 그 구분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이런 흑공이란 이렇게 그게 없다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눈이고 뭐고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한, 그러니까 딱딱하고 견고한 어떤 특성을 가진 것,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의 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몸은 사실 일반 이런 물질하고 달리 뭐에서 생긴 거냐면 업에서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나 이런 세속적인 그런 우리가 막 어떤 세속적으로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 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달리 업에서 생긴 거, 이런 거를 이제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서 단단하고 견고한 성질을 가진 거, 이런 거를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머리털, 몸털, 그러니까 뭐 손톱, 발톱, 그 다음에 손발, 이빨,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함에 속하는 거죠, 그죠? 단단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를 이렇게 만지면 이가 단단함을 느끼는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는 거, 이게 땅의 요소다 이거죠, 그죠? 그런 단단함을 경험하고 이런 거는 그런 게 이제 땅의 요소고, 또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몸 안에 있는데 물과 액체로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침 같은 거, 그리고 피, 그 다음에 콧물, 눈물, 기름기, 여기서 흐르는 기름기,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적인 물의 요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열이 나는데, 그런 열이라든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들어가는 열, 그리고 또 여러분 몸이 이래 지금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밖에 아무리 추워도 체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체온이 유지가 안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에 있는 몸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게 만드는 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불의 요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여요. 이게 뭐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거를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름 나는 거, 또 뭐 있어요? 방구 끼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바람의 요소고, 장을 움직인다거나 또 뭐가 있겠어요? 들숨 날숨, 이것도 뭐겠어요? 이것도 바람의 요소입니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내고 하는 이런 것도 바람의 요소고, 그 창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분 내적인 거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물을 먹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 이것도 다 뭐의 요소에 들어가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내 손이 이래 움직이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내적인 바람의 요소겠죠. 그죠? 그렇겠죠? 제가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 손에서 따뜻함을 느껴. 이것도 뭐겠어요? 뭘 느끼는 겁니까? 내적인 불의 요소를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4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땅의 요소, 지수,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지수, 화풍이라고 4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4대의 요소가 다 뭐를 통해서 알아지느냐 하면 몸의 센서를 통해서 알아집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감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대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각들은 그냥 뭐 감각 그대로 알아지는 거라고 알아도 되는데, 그걸 구태여 구분해서 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땅의 요소나 물의 요소나 불의 요소나 바람의 요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외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책상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만질 때, 내가 이 책상을 이렇게 손이 닿을 때, 이 손의 감각으로 이거의 단단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뭐를 경험하는 거 되겠어요? 이 단단함도 일종의 이제 구태여 표현하자면 땅의 요소다, 이거 지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적인 땅의 요소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단단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마이크를 잡을 때 느끼는 단단함, 매끄러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외적인 거라는 거죠. 단단함의 성질이 있는 것은. 근데 또 제가 이걸 단단함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거 보니까 좀 약간 찹니다. 그럼 이런 거는 또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외적인 불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나무 책상에 그 차가운 걸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몸의 대상이 되는 건 외적인 4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의 대상이 여기 몸에서 부딪히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로 외적이고, 우리 몸으로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물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물에다가 손을 넣으면 씻을 때 그 찬물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부딪힐 때, 그럴 때 느끼는 차가움이나 이런 거는 불의 요소죠, 그죠? 근데 또 이 축축하고 물기를 느낀다, 그런 걸 느끼면 또 수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으로서 해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몸과 밀착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내 몸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현재 뚜렷한 거를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내 현재 이제 업에서 생긴 이 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의 마음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몸에 붙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걷기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래 움직입니다. 내가 발이 이래 움직이는데, 발이 이래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을 계속 이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움직임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건 뭘 알아차린 거예요? 이 움직임은 구태여 말하자면 내적인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리는 거겠죠, 그죠? 이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닿을 때 그 닿는 감각, 뭐 바닥의 딱딱함이나 이런 걸 느끼면 그거는 외적인 지대진 하지만 하여튼 지대를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지대가 아니라 내 몸과 부딪힌 거 딱 이렇게 일어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몸하고 밀착돼 있다는 거죠. 이런 대상들이. 그리고 뭐 이걸 닿을 때 차가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건 불의 요소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어떤 정해진 거라기보다 그때 느껴지는 걸 그대로 느끼면 돼요. 그런 감지되는 것. 만약에 단단함으로 느끼면 단단함으로 알아차리면 되고, 차갑다고 느껴지면 차갑다고 알아차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뚜렷한 걸로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또 들고,
이게 발을 들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또 이제 뭐로 볼 수 있겠어요? 또 바람의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내 몸,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내적으로 갈 수도 있고, 외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들의, 그 대상들의 그대로,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에 그대로 밀착시키고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이제 분산되지 않고 제 몸에 딱 이렇게 붙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되게 이제 마음을 붙여서 마음이 고요하게 해주고, 비록 대상은 변하고 있지만 이 움직이는 여기서 이제 이게 잘 이렇게 마음이 잘 가 있으면 다른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딱 마음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삼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그때 오장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마치 호흡에 마음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내가 마음을 계속 밀착시켜 놓는 것처럼 이제 일상에서는 그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감각, 감촉, 거기에다 마음을 붙여 놓음으로써 마음이 그 밀착되게 함으로써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산만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에 잘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도중에 뭐 옆에서 만약에 닭소리가 들리면 닭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알아차리고 소리가 들리면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면 돼요. 현재 이 감각으로. 자기 몸으로 자꾸. 왜냐하면 이런 이제 외적 이런 소리나 이런 데 쫓아가다 보면 또 생각이 막 움직이고 또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또 현재 내 몸으로 돌아와서 몸에 또 밀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호흡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앉아서는 이제 좀 더 숨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도 이제 그 현재 자기 몸에다가 마음을 밀착시킴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그 이제 그것도 극기 수행 같은 걸 통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삼매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걷는 거 이 자체만 마음을 이제 잘 밀착을 시켜도.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뭔가 딴 거 이제 그냥 이 일상에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뭐 알아차리고 그냥 놓고 돌아오면 돼. 그죠?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막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또 뭐가 작동하는 거겠어요? 그 안에 또 장애가 일어나는 거겠죠. 내가 어떤 걸 보고 나면 저게 뭘까 먹고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장애가 작용하는 거니까 그때 욕망이 작용하는지 또는 정 꼴보기 싫어하고 이제 싫어하는 거 그런 것들은 또 화가 작용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아차리고 그런 것이 또 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마음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걸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또 현재 몸으로 돌아오고 호흡 수행하는 거하고 패턴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면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도 역시 호흡 수행하고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련 가지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일은 호흡이 아니라 현재 이 몸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거니까 이 외에 다른 대상으로 갔을 때는 그걸 또 놓고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이런 대상들이 안 끄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써요. 견문각지. 견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경험한다는 건 견문각지라는 거예요. 견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견이라고 그래요. 문은 뭐겠어요? 귀로 듣는 겁니다. 각은 뭐겠어요? 이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냄새나 맛이나 그 이렇게 감촉 같은 거는 이렇게 몸에 딱 부딪히면서 혀에 부딪히거나 코에 부딪히거나 몸에 부딪히면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각이라 그럽니다. 지는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으로 알아지는 그걸 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견문각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통
제일 그러니까 이제 몸에 붙이기 좋은 상태가 이런 이제 각이라는 이제 몸에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감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냄새나 맛도 직접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이 감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 마음이 이제 고요히 이 현재 몸에다가 마음이 잘 붙어 있도록 하는 걸 유지시키는 게 이제 일상에서의 수행에서 중요한데, 근데 해보면 잘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잘 되면 뭐 수행이 잘 되는 건데, 잘 안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장애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유,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건 이제 현재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제 이 수행이 재미가 없어지면 화가 나게 되죠. 따분해지니까. 그럼 뭔가 자기가 원래 즐기던 대상이 나타나면 또 그쪽에 달라붙어가 막 그걸 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고 놓는, 이게 이제 호흡에서 다른 대상이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오장이가 작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상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면 그 오장 중에 뭔가를 알아차리고 다시 놓고 현재로 이제 돌아오는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의 패턴은 이제 되게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4대가,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렇게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대라는 걸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이제 사람마다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건 허공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콧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나고, 입 모양, 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공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여러분이 몸 안에도 이렇게 목구멍이 있어야 음식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창자 안에도 그런 허공이 있어야 그 음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허공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센터 같은 데 들어와서 수행에 전념할 때는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일단 여기 들어와서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버리고, 막 여기 와서라도 뭐 세상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을 놓고 그냥 현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현재 그 삼매를, 현재에 머물면서 그 삼매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애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에 머물면서. 그죠? 내가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이 자꾸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글로 도망가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놓고 현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외부 대상에 대한 욕망을 놓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일상에서는 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뭔가 말로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설해놓은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라울라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아들이 라울라를 가르칠 때 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전에 그런 게 나옵니다. 겨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겨울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라울라여, 그와 같이 지속해서 반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비추어 보듯이,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몸의 행위를 하고, 말의 행위를 하고, 마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몸으로 무슨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행위 같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행해라. 반드시 행해라. 근데 나를 해치고, 남도 해치고,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생을 하는 거, 그죠? 이런 건 몸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살생을 하는 거는 나한테도 해롭죠. 내가 아주 안 좋은 악업을 짓는 거고, 남도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남을 다 해치,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도둑질 하는 거, 또 뭐, 삿된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방에서 수행을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거는 이렇게 지혜롭게 반조를 해보면 내가 이런 행위가 옳다고 나에게도 이익이 안 되죠. 내 수행에도 방해되고 다른 사람 수행도 방해하잖아요. 그런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이 행위를 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행위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분이 되게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정말 천천히 자기 몸에 만약 다리를 바꿀 때도 다리를 이제 바꾸는 이 동작 하나하나를 현재 이것도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행동을 하면서 소리를 최소화하고 남에게 이제 어떤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리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도 자기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 수행도 방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정말 나한테나 남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반조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욕심이나 화가 나서 하는 행위면 그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반조해라. 자기 행위를 잘 비추어 보고 이것이 여기에서 내가 하기에 적합한 행동인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런 거를 잘 반조해서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말로서 말을 하는 행위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막 남을 공격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 이익 좋은 법담을 나눈다거나 법담을 나눌 때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완전히 터득하기 전까지는 그런 태도가 좋거든요. 내가 뭘 알았다 이렇게 하면 그 자만이 자꾸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자기한테 일어난 자만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견해를 막 내세우고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게 이제 독단적인 견해를 내세우다 자기 뜻대로 한다면 화가 납니다. 저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되고 화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그런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무리 상대가 뭐 좀 어리더라도 들을 만한 말이면 우리가 들을 줄 알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의 행위가 적절한지 마르지 않은지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이런 걸 잘 비춰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지 않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번뇌가 이제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할 때는 거기서 어떤 번뇌 없이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일상에서 그런 것도 이제 수행이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행할 때 이때는 주로 이제 내 마음에서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적의가 있는지 없는지, 화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 마음에서 그런 사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막 고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비추어 보고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순간에 자기 마음 상태, 자기 의도나 이런 걸 잘 알아차려야 된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는지.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면 그거를 잘 관찰하게 되면 이제 그런 행위들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구나. 이건 해서 해야 될 행위구나. 이런 거를 잘 비추어 보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꼭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현재 자기 몸에다 마음을 붙여서 그냥 마음을 고요한 상태, 유익한 법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내 몸과 말로 하는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항상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몸에다 마음을 잘 이렇게 밀착을 시켜 놓고 몸에다가 마음을 잘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잘 비추어 와서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내가 여기에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없는지 이게 이 상황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유익한 행위는 하고 해로운 행위는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항상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지으면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자기 몸에다가 마음을 잘 밀착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 바른 삼매를 잘 유지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거기에 해로운 마음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익한 마음으로 뭘 하도록 하면 일상에서도 항상 유익한 마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해로운 마음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앉아서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장애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생기는 희열과 한의,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넘치면서 머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는 뭐 특별히 내가 해야 될 일이나 꼭 필요한 일이 아닐 때는 자기 몸에다 계속 마음을 붙여서 마치 호흡 수행할 때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다른 걸 다 놓는 연습을 하듯이 일상에서는 자기 몸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내적인 몸이나 외적인 몸, 그러니까 4대조죠. 이 현재 하여튼 이 몸과 밀착해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에다 마음을 붙여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이제 현재 머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머무는 것도 되고 몸에 머무는 것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매가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관찰한 그 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찰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이해가 되냐면 내가 이제 걸어갈 때 이 걷는 것도 그냥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뭐가 돼요? 단지 움직임이 있을 뿐이고 단지 닿을 때 이 단단함이 있을 뿐이고 뜨겁고 차가운 게 있을 뿐이고 그냥 이렇게 내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죠? 그렇죠? 이것도 다 내 의도나 내 업에 의해서 생긴 거고 내 의도에서 생긴 거다. 이런 걸 알면 이것 자체도 조건 따라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걷는 게 일어났다가 또 이래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부처님께서 이걸 뭐 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이걸 바라보는 방식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쯤은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반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수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땅의 요소일 뿐이지 이게 뭐 내 것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뿐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는 그냥 내가 뭐 걷는 게 있었을 뿐이고 단지 닿는 게 있었을 뿐이고 그냥 내가 움직임이 있을 뿐이고 그냥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라고 내 몸이라 보통 우리가 몸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런 4대의 결합으로 될 뿐이고 뭐 여기다 더 붙이면 5대라고 하죠. 흑공이 들어가면 이제 5대가 들어가요. 이 흑공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4대와 흑공이 합쳐지면 그걸로부터 파생된 물질들을 다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흑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단지 그런 요소일 뿐이다.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법일 뿐이지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다라고 보면 이거에 대한 애착들이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이제 거머쥐는 한에 있어서 애착이 안 벌어지는데, 그냥 이것이 조건 따라 생겨난 어떤 땅의 요소가 잠시 이렇게 어떤 조건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물의 요소가 내 몸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죽으면 이 단단한 건 또 흙의 요소로 이래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액체로 된 건 또 물의 요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게 자체가 영원한 게 소멸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잠시 우리가 이제 어떤 태어났을 때 우리 현재 이 생에서 내가 쓰고 가는 거고 잠시 활용하는 것이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바라봐야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몸을 이렇게 바라보면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몸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어디 뭐 마음은 뭐 아무리 병들어도 뭐 병든지도 모르고 이래서 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막 아이고 죽겠다 하고 막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거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만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몸이라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병드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특히 욕계에 사는 존재들은 이 몸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괴로움을 느껴요. 몸 자체가 고라.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막 그냥 이제 몸에서 오는 고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몸에 굉장히 끄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것, 몸에 대한 애착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 해도 이 상당히 수행이 많이 된 경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초연해진다 할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의 결합이다. 조건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4대가 이렇게 이제 임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것이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이런 애착을 가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몸이 이제 단지 이런 4대 모임이라고 불과하다면 또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몸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눈과 형상이 부딪히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 욕계 존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거든요. 몸을 통해서 이제 의식이 몸을 통해서 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걸 받아들인 거를 의식으로 막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식 세계를 구성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본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드는 건 싫어해요. 마음에 드는 건 막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또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탐욕이고 성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 자체가 그렇게 무상한 것이고, 원래, 실체라는 것도 없고,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기만 하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좋은 또 하나의 지혜로서 부처님께서 뭐를 또 설하셨느냐 하면은 땅을 닮은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4대라는 걸 하나의 기반으로 본다면 땅을 닮은 수행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대지에다가
똥을 버리거나, 뭐 오줌을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뭐 깨끗한 걸 버리거나, 더러운 걸 버리거나, 땅이 너 내한테 왜 더러운 걸 버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깨끗한 거를 버리느냐?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이 대지는 워낙 이제 넓고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 버려도 그거를 그냥 수용하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원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과 접촉이 되더라도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땅을 닮은 수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울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닮은 수행을 해라. 또 이제 이 물의 요소를 대해서 설하시면서 물을 닮은 수행을 해라. 바다에다가 뭐 깨끗한 게 들어간다고 바다가 좋아하고 더러운 게 들어간다고 바다가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다에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다 그 속에서 소화하듯이 이제 물을 닮은 수행을 해라.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깨끗한 것을 태운다고 해서 불이 좋아하고 더러운 걸 태운다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이 있든 더러운 것이 있든 그걸 다 그대로 이제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 마음도 좋은 게 부딪히든 나쁜 게 부딪히든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 바람도 그렇죠. 깨끗한 걸 불어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걸 불어 날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람을 닮은 수행을 해라. 또 허공이라는 거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취를 남기지, 머물질 않는다 이거죠, 바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지수, 화풍, 공 5가지 그 요소. 보통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6대를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6대라는 게 지수, 화풍, 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고, 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정신세계, 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6대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주로 5대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관찰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런 그 땅의 요소도 그렇고, 물의 요소도 그렇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막 대지와 같이 광활해지고 이 태양과 같이 이제 이 대양,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같이 아주 광활해지고 이렇게 되면 의식이 그러니까 막 또 뭐 종지잔에 있는 물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조그만 게 들어와도 막 그냥 바로 오염돼 버리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게 없으면 의식이 아주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지면서 어떤 게 들어가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땅을 닮은 수행, 그리고 물을 닮은 수행, 불을 닮은 수행, 그리고 바람을 닮은 수행, 허공을 닮은 수행을 해라. 그러면 네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허공이나 이런 물, 불, 바람, 허공,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 허공을 닮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접촉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접촉이 일어나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라울라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조건 따라 생겼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잘 이해를 하면 어떤 게 나타나도 그냥 이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냥 그걸 수용하고 그 대상을 수용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지혜롭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밀어내고 막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큰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그래도 화가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보란다고 이렇게 봐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 뭐냐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도록 노력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맨날 이제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그러니까 워낙 부처님 말씀이 쉽고 단순하니까 되게 이제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걸 이제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워. 중국의 이제 그 선사들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스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잘 실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픽 웃으면서, 아니, 그런 말은 뭐 3살 먹은 애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논리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니까,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8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야 누구나 이제 하기 쉽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게, 원래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해서 잘 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꼭 필요한 걸 알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그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몸과 마음에 이제 습관이 되도록 익숙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겨지는 거지. 한마디 듣고 탁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진짜 과거생부터 굉장히 많은 바람이를 닦았다거나 현재 막 되게 열심히 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겐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4대를 5대를 닮은 땅의 요소를 닮은 수행을 하고 이렇게 물의 요소를 닮은 수행, 그리고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닮은 수행, 허공의 요소를 닮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될 때는 또 그 대상을 뭐로 보느냐면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거를 이제 관찰하면 그런 게 또 놓아지면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자만이 제거될 거다. 이제 사실 이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자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보통 자만이라는 게 내가 잘난 거나 이런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상하다는 건 그런 게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꼭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한한 인식을 닦으면 그런 거에 대한 또 마음을 버릴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탐욕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뭐를 닦으라고 했느냐 하면, 탐욕이 일어날 때는 뭐를 닦으라고 하느냐, 부정의 인식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부정관하라는 거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을 때는 내가 집착하는 대상 자체의 달콤한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집착이라는 건 좋아하는 면.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 그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안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아름답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이제 중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탐욕이 제거된다. 그리고 성냄이 일어날 때는 이제 자애나 연민이나 더불어 기뻐함이나 평온을 닦아라. 자비희사라고 들어봤죠, 그죠? 자애는 이제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연민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잔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막 고통받는 걸 보고 즐기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나쁜 짓 한 적 있죠? 동물들 이렇게 놓고 막 괴롭히면서 좋다고 웃고 막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잔인한 거죠. 연민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남이 고통받는 거를 이제 덜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연민입니다. 또 더불어 기뻐함이라는 건 이제 남이 잘된 거를 질투하지 않고, 그래 잘했다, 사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줌으로써 그런 이제 화가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립적인 마음입니다. 그냥 이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이래 바라봄으로써 화를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화를 버리는데 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마음 상태.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은 화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번뇌를 버리는 것에 대한 설한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번뇌에 특화돼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탐욕은 부정관, 성냄은 이제 이 자애관 또는 뭐 자비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무량심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앉아서만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부처가 뭐 앉아서만 부처라면은 옛날 선사들이 하듯이 우리 돌부처가 제일 대단한 부처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서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 그런 사람들과 부딪힘 속에서도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이제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선 상태에서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제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갔을 때 이제 그때 그래야 진짜 바른 삼매가 닦여집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